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낙관론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몇 년 전이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조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쓴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행했냐면 그 당시 한 정당 뒤에 그 그라운드에 긍정의 힘 이렇게 붙여놓고 정치하기도 했고 그 정도로 이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용어가 일반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그 생각의 힘, 긍정적인 사고 이것이 현실을 좀 이렇게 쉽게 만든다. 또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생각의 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이 많아졌고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했습니다. 덩달아서 기독교가 이렇게 혁명한 게 아니라 긍정의 힘 이러니까 올해 명상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련하는 뇌 호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원래 기독교 측에서 나왔는데 긍정의 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일이 되던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다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다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날따라 지하철 시간 맞춰서 가면 지옥철이고 그날따라 하이힐을 매너 뚜껑에 걸리기도 하고 구두가 벗겨지고 그래서 시각하면 또 관장님이 또 뭐라 하고 그런 일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떤 상황을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낙관론자가 되라고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긍정의 힘과 제가 말하고 있는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낙관론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마치 결론의 부분과 같은데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물결이 우리를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물결 덕분에 우리가 탄 배는 항구로 더 빨리 나아간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어도 그 덕분에 공기는 쾌청해지고 우리 영혼은 더 건강해진다. 우리는 손실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고 질병을 통해 건강해지며 죽음을 통해 삶을 얻고 이름을 통해 부유해진다. 모든 일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충족하기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발생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 설령 모든 것이 우리를 늘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늘 유익을 준다. 이것이 이 삶이 주는 가장 좋은 약속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하셨던 것처럼 우리 뒤에 부분을 설명한 거죠. 오늘 말씀에 부르시고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보면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마치 우리가 즐거워해야만 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야만 이게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 보기에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면 이게 다 선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어요. 혹시 제가 과문 안에서 잘 모르고 있다면 그런 구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럼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유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다윗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25년간의 아들의 기다림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순교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므로 긍정적인 네가 좋은 일,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너에게 유익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불러요.
힘들게 절벽을 올라갔더니 다 올라가서 뒤로 보니까 절경이더라는 말이 있어요. 절벽을 오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 올라가서 싹 뒤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절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너무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견뎌내고 보니까 뒤로 보니까 그 일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일이구나.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그 일 덕분에 내 근육이 커지고 내가 건강을 되찾았구나. 이름으로 내가 부유해지는구나. 내 상실이 소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정모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모 집사가 작년에 쓸개 빠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남에게 쓸개 빠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건축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몸이 너무 통증이 아파서 아산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이어가지고 담당을 떼는 쓸개를 빼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친구이기도 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게 어려웠어요. 직장에서의 업무가 되게 많았고 야근부터 해서 아침부터 너무 일도 과중되었고 또 그러다 또 이제 40대 후반 거의 이제 50을 준비하니까 직장을 이게 계속 여기 있어야 하는가 직종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던 아주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결정을 해? 기도 부탁하는 기도가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조언들을 했어요. 어떤 일을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직종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일을 좀 더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쓰이기로 했어요. 마침 직장을 바꾸면서 7개월 정도의 퇴직 고용보험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CAD라고 하는 이렇게 컴퓨터 도면 건축하는 도면 쪽에 관련된 업종을 배우기로 했어요. 처음 갔을 때 되게 당황했대요. 왜냐면 20대, 30대 때밖에 없으니까 다들 막 컴퓨터를 얼마나 능숙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힘들거든요. 기억력도 떨어질 뿐더러 새로운 자격증을 따내는 것이 정말 쉽겠습니까? 매주 숙제를 내는 것도 버겁고 그래서 매번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7개월, 5개월을 배우고 또 시험 보고 한 번 떨어지고 2번 만에 되고 뭐 했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전화 와서 한 말이 그거였어요.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감사하다. 뭐냐면 지금 이쪽 그 다율동 우리 그 교화 가는 길에 그쪽에 있는 LH 공사하는 그 건설업에 채용이 됐어요. 경력직으로. 그래서 총무 비슷한 총괄하는 일이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과 이제 도면을 볼 줄 아는 일이 합쳐지니까 말 그대로 건축에서 거의 뼈대와 같은 아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대요. 물론 지금 이쪽은 경력을 더 쌓아야겠지만 그러면서 뭐 월급도 그 막 현장에서 땀 흘리고 하는 것보다 괜찮은 업무와 직종 연봉과 또 고용의 안정과 또 이게 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 말, 작년에 그 일을 배운 건 신의 한 수야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신의 한 수다. 그 말이 뭐 잘 쓰는 관용적 표현이지만 이게 참 제 귀에 탁 꽂혔어요. 신의 한 수라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왜요? 다들 남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내 몸은 아프고 특별한 일 아닌데 몸은 통증이 오고 쓸개를 빼야 모든 일이 한 번에 오잖아요. 몸도 아프지, 직장도 아프지, 내 하는 일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용불안도 있지. 모든 삶이 막 찌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마 이 꼭 정모십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 당시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뒤돌아보면 그 일이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의 유산족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아직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생명을 거두셔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결론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려면 26절부터 30절까지 쭉 로마서를 다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일부러 한 자리만 다 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만 자꾸 방점을 찍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아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즐겨 쓰기도 하고 잘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해요. 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인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절만 이부자들께만 읽을까요? 가운데 자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인데 그 앞에 자꾸 전제 조건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거 안다. 우리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과 이 서신을 읽어야 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상책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을 가보십시오. 그 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까? 네 생각이 긍정적이면 상황이 바뀌어지고 너의 관조하고 너의 스스로를 관조하고 불교에는 무념무화 무상 생각도 없고 상도 없고 너를 잊어버리면 극도의 평안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 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모든 것의 마스터키 상황을 바꿔가는 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이 유일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수많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하고 볼 거예요. 제가 그냥 찾아본 것만 이 정도예요. 신명기 10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19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시편 142절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들과 너와 사랑하는 자를 구별시켜버립니다. 보호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23절 이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사람이 나를 사랑하래.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 그죠? 거처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런 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분을 안 돼요. 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씀의 끝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에게 은혜가 있을 거야.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받는
사는 방법은 계약금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본 이 다양한 성경, 그 다양한 구절에서 요구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을 하고 몸을 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구약의 말씀을 종합해 주십시오. 한마 그랬더니 예수님이 쫙 압축시켰어요. 뭐라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을 하나로 쫙 압축시키니까 두 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자꾸 이웃 사랑을 자꾸 우리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방점이 자꾸 찍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 상황들이 여기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해야 이것들이 오는데 자꾸 우리는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립식 같은 거, 인형이나 애들 그 장난감 같은 거 조립해 보셨나요? 또는 DIY라고 해서 그 어떤 뭐 가구들을 요즘 우리가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조립도 있잖아요. 조립도. 조립도에 보면 부품 A, B, C, D가 써 있고 거기에 뭐 있죠?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조립 순서예요. 조립 순서를 빼놓고 내 마음대로 보기에 좋아서 막 하면 만들어내면 그럴듯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부품이 남는 역사가 있어요. 다 만들었는데 보기 멀쩡한데 부품이 남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 보이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푹 하고 꺼져버립니다. 그게 한번 운동 현상이라고 싱크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다 종교인 같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푹 하고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꺼져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 서로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 서로 이룬다고 자꾸 얘기하고 앞에 부분을 등한시하면 푹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구약의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약속 말씀 받고 100세에 겨우 하나 아들 얻은 게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을 낳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해요.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메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해요. 칼을 뽑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가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멈추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 오늘 말씀 바꾼다면 뭐예요? 네가 이제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이 사랑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을 통과했어요. 베드로요. 시작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시험에 낙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도망갔을 뿐 아니라 따라갔다가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네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베드로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시가 있어요. 다시 시험을 봐요.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제 시험이에요. 제 시험. 그 시험 내용이 뭐예요? 너 왜 그랬냐? 책망입니까? 야, 나 그때 진짜 뻘쭘해 죽는 줄 알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네가 수제자인데 3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 내 가르침을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 수 있어?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 시험 문제를 딱 하나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뻗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대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아버지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아버지 다시 모르라. 자기 목숨을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네가 때는 꼭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예언하신 거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해 놓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 불이 났을 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형인에게 내가 어떻게 스승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냐고 하며 그는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원했고 그렇게 돌아갔다고 하죠.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삶으로 증명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대답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 사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시키시잖아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러나 방점을 자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찍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 부연 설명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일들의 현상에 자꾸 치우칠 때가 많아요. 왜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을 왜 여기는 아름답게 옷을 입으시고 또 멋지게 옷을 입고 한 시간 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아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예배를 듣다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 순간에도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왜 또 온라인에서 졸음과 싸우시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왜 합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내가 정말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알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청소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식사 봉사를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이 막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분노하지 못하고 이 바닥바닥 갈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평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내 성질하고는 아닌데 그래도 자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그 약속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낙심하고 지금은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할 거야. 그게 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행복동화라고 했던 KBS에서 만든 그 플래시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짓죠.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떡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다녀간 어머니는 학원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가루 반죽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그물 아래층에서 한이 팍팍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내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고 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눈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 동화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엄마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찾아가고 자기의 모습이 초라한 것 같아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주는 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결혼 전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만, 내가 너를 위해 뭐라도 다 내 목숨이라도 바칠게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걸 그대로 지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마치 저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그 사랑을 알아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그 이들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지금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믿음의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